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에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임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깔려져 있는 그 정서들을 이용하셔서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애굽 신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들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세와 바로의 대립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립을 넘어서 여호와의 사람 모세와 애굽의 신들의 사람 바로 그리고 여호와와 애굽 신들 간의 대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는 그런 모세의 요청과 그것을 묵살하고 있는 바로 이 두 사람 위에 있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출애굽에서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하여 나일 강의 신에 대한 대립과 그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첫 번째 재앙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이용해서 온 땅을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머리가 개구리 머리로 되어 있는 여신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많은 개구리가 태어나도록 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명과 다산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 이 헤케트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이 헤케트가 새겨져 있는 부적을 들고 다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삶 저변에 깔려 있는 신, 그들이 이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언제나 의지하고 있었던 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애굽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무수히 많아진 나일강의 개구리에 공습이 생겨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론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개구리들이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요술사들도 비슷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로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이들이 했던 것은 아론이 한 것을 그저 반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바로 모세들을 불러서 이 개구리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럼 이것을 언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내일 진행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태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어서 다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신이 능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여호와에게 구해 이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 요청대로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들을 멈추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증식하는 것을 멈추셨으나 그 사체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악취가 없어지려고 할 때,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있을 법한 일들이, 우연의 일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일강의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나일강의 물이 빨개졌고, 심해진 적조로 인해서 수중의 포화산소 농도가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들이 때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고, 물고기들이 죽으니 개구리 알을 먹어야 할 그 포식자들이 없어졌고 천적이 사라졌고, 포식자들이 사라져서 개구리들이 무수하게 번식하게 되었고, 적조로 인해서 살아갈 곳을 잃은 나일의 그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오게 되어서 그것이 두 번째 재앙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구리들이 부패를 하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 개구리들의 부패와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이 일들이, 이것이 인과적으로 일어났든지 일시적으로 일어났든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한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바로 일으키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어쨌든 10개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 재앙이 결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애굽의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그럼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적들이, 이런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에서, 이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목적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재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높임 받으시고자 하는 분, 높임 받으시는 분이 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이런 신명기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언약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하게 수립되어서 정말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정립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우상들을 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의 마음에 빼앗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한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하여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살아가는 그런 그 언약 관계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